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제 추석인데 송편은 드셨습니까? 어제 떠오른 달은 보셨습니까? 왜 대답들이 이렇게 신통치 않으신데? 어제 떠오른 보름달이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100년 만에 가장 동그란 보름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마냥 어제 떠오른 달을 놓치셨다면 여러분은 38년 뒤인 2060년까지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나 더 다음 기회를 노리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다음 기회를 노려서 꼭 보름달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이언 일병구하기라고 하는 영화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이언 일병구하기. 누가 이렇게 크게 웃는데 1998년에 꽤 크게 히트한 영화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 각색된 영화이기도 한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에게 고립되어 있는 라이언이라고 하는 이 일병을 구출하는 이 밀러 대위와 미군 7명의 그 작전 수행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단 한 명, 이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의 형들인, 이 라이언 일병의 형들이 3명이나 이미 전쟁에 나가서 죽었고, 이를 알게 된 미국 행정부가 막내인 이 라이언만은 그의 어머니에게로 꼭 돌려보내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단 한 명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8명의 사람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 대원들은요,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이상한 계산이 어딨냐 하면서 거듭 혼란에 빠집니다. 아니, 한 사람 구하려고 8명이 목숨을 거는 게 맞는 일이냐 합니다. 근데 지휘관인 밀러 대위는요, 부하들을 설득해서 결국 작전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전을 통해 라이언 일병은 구출이 되지만 안타깝게도 이 8명 모두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합니다.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요, 도대체 세상에 이런 이상한 계산이 어디 있냐 하는 그 대사가 머릿속에 맴돌곤 합니다. 한 사람 구하려고 8명이 목숨을 바치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복음은요, 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만큼이나 이해되지 않는 이상한 계산과 판단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다. 이것을 본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저 사람은 죄인들을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까지 나누고 있구나 하며 못마땅해 하였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하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모든 군중이 제자는 아닙니다. 군중과 제자는 구별됩니다. 제자와 군중은 축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의 경계로 분리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듭니다. 하지만 바리사이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못마땅해합니다. 불평합니다. 비난합니다. 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상황이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감사하며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데 누구는 원망하며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 복음에 이어서요, 14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알아들어라.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들을 귀가 주어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군중들을 향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향해, 제자들을 향해 가리지 않고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세리나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나오고 있지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못마땅해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온 이들과 세리와 죄인들에게는 들을 귀가 주어지는 자들이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들을 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어디서 비롯됩니까? 태도의 차이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감사로 나오는 이와 불평과 원망과 비난으로 나오는 이들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상황 속에 있거나 늘 감사하며 하느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들을 귀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총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복음이 속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가 있고요, 또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여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었던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는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여럿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고요, 여자는 은전 10잎 가운데 한 잎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요, 모두 찾았다는 겁니다.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았고, 여인은 잃은 은전 한 잎을 찾았으며, 아버지는 잃은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세 번째로요, 모두 찾은 후에 크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 잃은 은화를 찾은 여자,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가 크게 기뻐합니다. 보통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고 이웃과 함께 기뻐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세 비유 모두요, 잃은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세 경우 모두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한 기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잃는 것을 찾는 것은요, 기쁨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일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이 비유에 등장하는 목자, 여인, 그리고 아버지는 모두 하느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들, 양, 은전, 탕자는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비유의 내용뿐만 아니라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목자와 여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떠한 것인가를 은근히, 그러나 실은 매우 충격적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있어 목자와 여인을 하느님에게 비유한다는 것은요,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요, 목자에 대한 이중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서에 목자로 묘사되는 자신의 신앙의 선조들, 예로 들면 모세나 다윗을 존경합니다. 에제키엘 34장에 왕들을 목자로 언급하기도 하고요, 시편 23편에는 야훼 나의 목자 하면서 하느님을 목자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서에 등장하는 목자에 대한 인식과는 다르게 당시 사회에서 목자는 아래치라고 불리면서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즉 부정한 사람들로 취급되었습니다. 율법과 자기들이 생각하는 종교적 관행의 경계를 벗어났다는 겁니다. 유다 랍비 문헌에 의하면요, 목자는 부정한 직업군 5개 가운데 3번째에 해당되는 직업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요, 목자를 천시했습니다. 한마디로 볼 때 목자는 죄인입니다. 이런 목자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비유의 주인공으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두 번째 비유의 소재인 은전을 찾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에게는 당시에 머리 숫자에도 들지 못하는 여자가 주인공이다, 그리고 잃은 것을 찾으시는 하느님으로 상징되는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못해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너희가 죄인이라 부르고 하찮게 여기는 목자와 여인도 자기 것을 이토록 애써 찾으려 하는데, 너희 하느님께서 애써 찾으시려고 하는 그 죄인들과 하찮게 여기는 여인들을 너희는 외면하고 있다는 통렬한 비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와 같은 죄인, 여인과 같은 소외된 사람들을 부단히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잃은 양을 찾으시되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간 찾아보다가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성서 전체는요,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그 지난하고도 고독한 여정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성서는 크게 창조, 타락, 구원, 그리고 완성이라고 하는 구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서 전체를 놓고 볼 때요, 창조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부터 2장에, 타락은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는 성서의 맨 마지막인 요한의 묵시록 21장,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 전체 중에서요, 맨 앞 3장과 맨 끝 2장을 빼고 나머지 창세기 4장부터 요한묵시록 20장에 이르는 성서의 모든 내용은 바로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으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십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담, 즉 사람을 찾으시는 구도를 성서 내내 보여줍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절한 음성이 지금도 여러분과 저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잃어버린 은전 한 입, 죄인 한 사람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아직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기까지 쉬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니, 포기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찾을 때까지 찾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를 그대로 들판에 내버려 둔 채 헤매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까? 또 그까짓 은전 한 입 때문에 온 집안을 뒤집어 놓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까? 더욱이 이해 못할 것은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은전 한 입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 불러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의지입니다. 구원이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까지 채우고자 하는 그 온전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맡기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예수님은요, 얼마나 많이 구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당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구원하느냐에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양으로 존재하는 한, 비록 길 잃은 양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양이 되어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한 주님은 우리를 찾아 나서십니다. 깊은 계곡에 떨어져 우리를 찾아 주실 것이고요. 가시덤불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고요.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양 한 마리 잃어버렸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양이 잘못한 겁니다. 다른 양은 잘 따라오는데 한 마리가 다른 길로 가버린 겁니다. 다른 것에 정신이 팔린 겁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99마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의 관심은 나와 함께 있는 99마리가 아니라 지금 헤매고 있는 그 한 마리에게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문적인 의미는요, 미혹당한, 유혹당한 또는 방황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이 잃은 양, 유혹당하거나 미혹당하거나 시험에 든 양이 결코 어린 양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쓰이는 양이라는 단어는요,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다 자란 양을 뜻하는 겁니다. 어린 양을 뜻하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와 같은 이 교회 공동체에 굳는 구성원이 누구든지 시험에 들거나 미혹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시험에 들거나 미혹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일보다 마음 아파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공동체에 있는 그 어느 누구라도 시험에 들어서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으십니다. 아니, 오히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헤매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저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 수원교회 공동체에서는요, 방황하는 영혼들이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비유인 은전의 비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여인은 본래 은전 10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은전은요, 그리스 화폐로 드라크마라고 불렀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10드라크마는요, 돈의 가치를 떠나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약혼식 때 신랑이 신부에게 10드라크마를 예쁜 줄에 꼬아서 선물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선물 받은 신부는요, 그 드라크마 10개를 가지고 머리에 장식하여 결혼식장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부에게 드라크마 하나하나가 신랑이 준 사랑의 징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그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그 혼사가 깨어질 수 있는 귀한 증표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증표로 준 그렇게 소중한 10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10개가 다 있어야지 그 중에 하나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렇게 불을 밝히고 집안을 샅샅이 쓸면서 찾는 겁니다. 우리는 뭘 그렇게 어렵게 찾냐? 똑같은 거 하나로 다시 바꿔 끼면 되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새로 끼워 넣는 다른 은전이나 모양이나 재질면에 차이는 없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꼭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준 그 은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10개 중에 하나가 없으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없으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약자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긴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있어야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퍼즐 놀이가 있습니다. 근데 꼭 하나를 잃어버리곤 하죠. 다 맞춰도 하나가 없으면 불완전한 그림입니다. 빨리 맞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그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예. 당신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예. 우리 교회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잃어버린 은전을 주위에서 찾아보십시오. 한 마리 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과거에 교회를 다니다가 낙심한 이웃들일 수도 있고요, 교회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온 이웃들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가족이나 친지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내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이웃이 누군지를 기도해 보십시오. 그가 바로 내가 찾아야 할 은전이요 잃어버린 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본문의 비유를 볼 때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나 잃은 은전을 찾은 여자가 찾은 것 가치 이상으로 크게 기뻐한다는 겁니다. 크게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과도합니다. 양 한 마리 찾았다고 동네 잔치 베풉니다. 잃어버린 은전 찾았다고 동네 잔치 베풉니다. 이렇게 살다간 금방 망할 겁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가장 큰 기쁨,
하나님의 유일한 기쁨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우리가 미처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이르지 못하는 까닭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니 나를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을 엄청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모습 자체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을 내가 모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라이언 일병구하기라는 영화에 대해 소개해드렸죠. 그 소대원들이 말했던 세상에 이런 이상한 계산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가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상한 계산이 본문의 세리와 죄인들에게 일어났고요. 그 일이 또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다시금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로 회복된 여러분과 저를 기뻐하십니다. 많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처럼 이제 그 역할을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주님께 멀어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 모두가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 놓쳐버린 영혼들, 냉담하는 이들, 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열정을 되찾아가는 우리 수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